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비탄해하는 그 심경과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예가 1장에서 4장에는 이 형식상 만가, 즉 구전시가와 같은 형태로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살펴보는 5장은 죄에 대한 시인, 그리고 현재의 고통에 대한 호소, 회개의 촉구를 마친 시인이 다시 한번 유다의 백성의 대표자로 나서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구원을 호소하는 그 기도의 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가 5장은 유다에 대한 수치와 모욕을 생각해 주실 것을 여호와께 요청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해서 언약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말고 은혜로 받아주실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진술하고 있으며 8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9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그 시인,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며 현재의 고통에 대한 호소, 또 회개를 촉구한 그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들이 받은 그 치욕과 모욕을 살펴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으로도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분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또 사랑하시고 또한 그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심판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일들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호소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 인도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놓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더 나아가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배를 당했고 칼로 인해 죽음을 무릅써야 하고 그래야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굶주림의 열기로 얼굴이 검어졌으며 부녀들과 처녀들은 능욕을 받았으며 또 지도자들과 장로들도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들, 또 마음의 기쁨이 그치고 슬픔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 그들이 처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면류관같이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것이 떨어졌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지금까지 현재 자신들이 처해졌던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쭉 나열했던 그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그렇게 위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의 결국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는 누구의 탓으로 돌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이었음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서게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음을,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없음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개다라는 것은 죄의 목록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목록을 열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고 어쩌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되어지는 것이 진정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한다라고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자복하는 영과 또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회개는 우리의 자의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해 본다라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죄된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진정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돌아설 수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에레미야의 결론적인 그 결론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애통함을 고백하고 스스로의 잘못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달라라고 구하면서 결국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회복하고 옛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라고 그는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옛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호소이자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짓는 그 순간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순간은 여전히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바벨론의 포로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토록 원치 않았던 재앙과 심판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던, 그리고 더 이상 자신들이 어쩌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철저한 심판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심판이 그 앞에 펼쳐졌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으며 내 이름으로는 도저히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 가운데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옛적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회개조차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회복은 포로에서의 회복, 단순히 70년의 시간이 끝나고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바로 그 회복의 의미에 포함됐던 것입니다. 우리 현재 삶 가운데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에 이르는 그 신학적인 흐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에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그 어떠한 강력한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도 그 환경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셔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모든 삶의 영역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그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을 넘어서서 새롭게 행하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또 회복시키심과 또 새롭게 행하실 그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세워가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 마침내 세우시고 신원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또 삶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처음 시간을 구별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며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매곡히 적은 간절한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와 저녁 예배 또 영유아 유치부터 청년 청장년에 이르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 예배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그 성도를 보호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는 죄종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늘 우리 황림의 재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되어 이루어지는 한날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황림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있게 경험하며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한날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참된 기쁨과 소망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